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송광 지사님께서 아까 대표 기도하시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평안을 자주 뺏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에 뺏는 것들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은 아마 우리가 내려야 되는 수많은 결정들 때문에 그 평안이 자주 빼앗기지 않나 제가 한번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늘 불안한 것은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혹은 부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직장을 내게 맞는 직장인지 아닌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말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일지, 자녀들에게 언제쯤이면 독립섬을 허락해 줘야 되는지, 이사를 어디로 가는 게 좋으며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는 삶의 많은 선택들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수많은 선택들을 차차히 훑어보면은 그 수많은 결정 중 대부분이 어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틀린 일들은 아닌 것은 저희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로 좋은 결정이 무엇인가, 정말로 지혜로운 결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힘들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그 좋은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려운 일들이나 아주 중대한 사항들이나 결정사항들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철이 끝에 달해서 더 이상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저희들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 그 비법이 무엇인가? 아마 궁금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시작. 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아마 제가 주로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어떻게 착각했냐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먼저 맡겨드리면 우리들의 결과가, 우리들의 바라는 바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가요?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런 뜻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들을 맡길 때 우리의 계획한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맡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 맡기다. 이 맡기다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의 원어는 갈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원래 쓰였냐면은 무거운 돌을 굴릴 때 사용되는 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무거운 돌을 돌리다 할 때 갈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뜻이 대체 왜 이 말씀에 쓰이게 된 걸까요? 대체 뭐를 굴리고 뭐를 얹힌다는 얘기죠?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리면 이런 의미가 좀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을 맡기는 행위는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정도의 그런 가벼운 신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거는 올인하는 행위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에게 우리의 행동 혹
우리의 순종을 드린다면, 먼저 드린다면 그때에서야 우리가 계획한 혹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본문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매우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 값으로 드려야 합니다. 전부요. 남김없이.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조건적으로 또한 요구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기도 제목, 기도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테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테니 이것들을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적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주님을 믿을 테니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좋은 결과를 주세요. 라고 저희들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을 전부 먼저 바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의 기도가 그러면 대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거를 들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당신과 당신의 뜻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질문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좋은 결과를 지금 장담해 주신 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좌우 분별하기도 힘든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들, 내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주신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이냐? 그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킨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저희들이 이해를 돕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경의 인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여러 명 있어서 단번에 누구라고 딱 떠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을 당연히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요셉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그가 비록 젊었을 때는 굉장히 철없어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샀지만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그의 삶은 많은 신자들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좋으나 힘드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삶이 꼬일 때 그리고 그의 삶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삶이 꼬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야망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아마 기껏 해봤자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노예, 두 번째는 왕궁의 죄수로 있던 그가 무슨 국무의 총리의 꿈이라는 원대한 꿈을 야망을 품고 품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럴 여유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기껏 해봤자 가족들에게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계약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거룩하고 그가 인내하였기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왕궁의 감옥 안에 가두신 이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나요?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정치범들이었고 애굽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최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럼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정치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지금 감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 결과만 보자면 그의 결과는 정말 참혹한 것에 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그가 그 감옥에서 국무총리로서 정치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려는 그 요셉은 그 결과로서 국무총리로서 훌륭히 2, 3년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닥치게 될 그 재앙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의 그 단련된 그 연단과 그 사랑의 마음은 야곱의 무너진 가족까지도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통로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좋든 싫든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공로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귀중한 축복의 통로까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참된 것 같습니다. 그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였을 때, 먼저 그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또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냥 답을 먼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야곱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내들이 시기하여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서 편애하고 서로 싸웠던 것들, 그 이유는 모두 다 야곱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야곱아, 편애 그만해라. 너 때문에 너의 자식들과 너의 아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거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요셉아, 지금 너의 그 교만함 때문에, 너의 그 형제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닥쳐오게 될 기근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조만간 흉년이 닥칠 테니 잘 대비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음에는 이런 30년 넘는 듯한 고통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겪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30분, 40분 아니면 다 끝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꼭 그 고통스러운 길을 돌고 돌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마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 말을 실제로 잘 안 듣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정말로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때마다 심지어는 성경이 직접 명시해 줄 때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잘 순종하였나요? 아니면 또 뒷전에 고이 묻어두었나요? 구약 성경이 이미 증문해 주고 있고 저희 삶이 솔직히 증명해 주는 바가 하나님께서 직접 정답을 해답을 알려주시려고 할 때에도 저희들은 그것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겸손함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 속에서 습격들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악과 약점들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조언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언이나 뜻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마음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줄 때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도록 때로는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대가와 열매들을 혹독히 치르도록 또한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지 또한 인정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너질 때야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겸손함을 겸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된 아픔, 그 경험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그 하나의 목적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경험의 과정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거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이제 지나가면서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아픔들을 뼈저리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악과 그 아픔과 그 무너짐의 순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인간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럴 걸 다 알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전에는 몰랐던 그 사랑의 깊이를 그 고통과 경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성도들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정답들을 바로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믿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저희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옆에서 무슨 인물이 되는 마냥 착각했던 12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사형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그 믿음과 충성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서 그런 죄인된 자신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의 인도하심, 자신의 아전네와 자신의 야망을 따르려는 사람들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의 인도하심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 참으로 아름다운 행적을 남긴 것을 저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먼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바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기를 먼저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질문들이 몇 가지 생기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조금 더 섬세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바랄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데, 결혼 상대로 만나는데 이 배우자가 맞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혹은 내 사업터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 사업터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럴 때 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은 있긴 하지만 저희들 마음은 실상으로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세밀한 인도하심이 그래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저희들이 그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부분을 고려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이 모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이 모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게 인간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설령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은, 이런 약속은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러했듯 하나님께 인생의 온전한 순종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한가운데 늘 있다. 이 확신은 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던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불구하고 지금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끝끝내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로 되는 걸.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한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로 세우시려고 훈련시키려는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끝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은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서 평안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불안합니다. 감사한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알아서 감사한데 그거 가지고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 더 없나요? 네, 그렇다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고, 이제 또한 말씀의 교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순종을 드리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잘 아시고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꼭 신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묵상한 사무엘상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매 성경 14장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대군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신탁을 지금 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구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몇만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기는 다 꺾여 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얻게 되는데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지 아십니까? 사울 왕과 제사장으로부터 오나요? 아닙니다. 신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던 요나단으로부터 승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진영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단 2명 자신의 측근과 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이 일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군을 치기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따로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 둘이서 그 블레셋 몇만 군의 첫 진영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행위입니다. 정말 잠언 16장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거는 도박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결단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봐주셔서 그 불안할 것 같았던 요나단의 습격은 대성공으로 이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그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러면 대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라고 확신할 수 있었나요? 추측하건대 요나단은 아마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나단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66권 중에서 어느 권들인지 혹시 추측해 볼 수 있나요? 요나단 시대 때 어느 책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마 모세오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죠? 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를 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지를 지금 그 말씀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았고, 그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수만의 대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군사들 몇 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신탁을, 계시를, 예언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그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께서도 일할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게 작은 순종을, 그러나 목숨을 건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불안하고 아직도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예시들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다윗에게 신탁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로 가지 말라. 이 도시로 가면 너희가 배반당해서 네가 잡힐 거니까 가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로 때로는 신탁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소아시아로 갈 때가 아니다. 다른 쪽으로 가라. 그렇게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랄 때.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특히 선교지와 같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정세가 많이 뒤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에게 어떤 음성이나 신탁으로 직접 계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예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살짜리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4살짜리 자녀가 오후 5시쯤 이제 저녁 먹을 시간 근처에 여러분께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나 잠깐 나가서 놀아도 되냐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따가 6시에 저녁 먹을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 근방에서만 놀아라.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16년 정도 흘려서 그 자녀가 20살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자녀가 지금 대학교로 가서 공부를 한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그 자녀가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후 5시에 대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빠, 나 그 친구들이 그 프리스비 하면서 공원에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괜찮니? 그거 왜 내가 너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잖니?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쩌면 자녀가 이렇다고 쳐봅시다. 아니 그래도 아빠 의견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귀여울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심지어는 기특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걱정되겠죠. 그 나이가 되도록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들에게 그 정도로 의존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의존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건강하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성숙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성숙함을 지닐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 읽지는 않고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암기하라고 했나요? 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암기하고 그 상황에만 그리고 그 법이 정확히 적용될 때만 순종하라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은 당신의 율법 가운데 담긴 뜻과 원리와 비전이 무엇인지 그 원리들을 알아가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세상과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발현하라. 그 모든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법대로 정확히 따라야 될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법과 마음과 뜻을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잘 대입하고 그대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저희들에게 묵상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탁을 꼭 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과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팀 켈러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마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해튼 지역에서 정말 영적인 그 불모지 같은 그곳에서 미국의 지성인들을 타겟으로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전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주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뉴욕 맨해튼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수없이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don't know. 모르겠다고. 응답받은 거 받아본 적 없다. 기회는 보였다. 아무도 개척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야 되는 책임감만은 느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는 확실할 수 없었고 어떤 예언이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알고 묵상한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회 개척이 부합한 것 같았다. 그래서 개척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더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두려웠다. 그리고 힘들었다. 누가 내게 개척의 결정에 대해서 평안이 있었냐고 물었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확신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비록 여기서는 실패할지라도 이 실패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요셉의 고백과 요셉의 삶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는 죄수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는 노예로서 동시에 팔려나갔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밑거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팀켈러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령 교회 개척에 실패할지라도 먼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확신하기에 먼저 순종하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어드린 팀 켈러 목사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척을 통해서 수많은 뉴욕의 지성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불안하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막상 때가 닥치고 힘들 때가 닥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존하는 게 참 힘든데,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가 너무 큰데, 당장 갚아야 할 돈부터, 당장 걱정해야 될 미래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먼저 순종하는 것이 힘든데 그게 가능한 것이나 한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오늘 적어도 잠언 16장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그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할 정도입니다. 적어도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건 저는 아쉽지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요. 근데 나는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버리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구약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늘 인도해 주셨죠. 그럴 자격이 없을 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제쳐두고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걸까요? 그럼 오늘 잠언 16장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떤 과장된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출애굽장 40장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는 낮에는 구름과 같은, 밤에는 불과 같은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나중에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어디에 머물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기둥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성소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은커녕 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이 1년에 한 번 제사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성소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할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뭐가 바쳐졌습니까? 누가 값을 지불해 준 것입니까? 저희들은 아마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이스라엘 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오늘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축복을 값없이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크나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이 10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 처했는데 제자들이 딱 보니 예수님은 태평하신 듯 그 배의 선박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도 상관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은 일어나시더니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했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할 때 원래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그건 성경 곳곳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유독 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몰라줘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감당하러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그 본문 말씀의 그 맥락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감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사방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지금 하나님 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혼자 다 짊어지게 될 그 십자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그 십자가의 폭풍을 지금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신경 쓰고나 있냐?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어찌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순종 덕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지금 전 개개인의 삶 가운데 다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 더 힘든 것 같을지라도 끝끝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먼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하심과 미래는 당연히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